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함께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네, 들리시죠? 네. 오늘 2, 3, 4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가 구면일 것이고 우리 청년들, 젊은 친구들에게는 처음 보는 시간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온 효성중학교의 청년 담당 목사 정현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제가 올해부터 우리 교회 청년을 맡게 됐어요. 효성중학교에 부임한 지 제가 10년 차가 됐는데 10년을 맞으면서 좀 교회에다가 올해 한 해는 가장 게으른 목회할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달라고 어른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어른들한테 설교했어요. 어른들은 교구 목사님들, 교구 전도사님들, 이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청년들도 꽤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담임 목사의 사랑을 한 번도 못 받고 있는 우리 집안의 서자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청년교회를 맡을 테니까 어른 목회는 이제 알아서들 하시라고 나 찾지 말라고 그랬어요. 1월 달부터 청년 담당 목회가 되는데 얼마나 죄송합니다. 빡센지 힘들어 죽겠어요. 1월 첫째 주일에 새내기 MT가 있었어요. 평창 피닉스파크에서 거기 쫓아갔어요. 그것도 금토예요. 지난주에 청년부 LT 있었어요. 임원 수련회. 그거는 저기 대부도에서 열렸습니다. 금토였어요. 또 요번 주 목금토 여기 오기 전에 3일 동안 충주에 있는 켄싱턴 리조트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3주 연속으로 제가 청년들에게 시달리다가 여기 부흥에 오기 전까지도 목금토 청년부 수련회 가서 완전히 방전된 상태로 토요일날 숙소에 왔습니다. 다행히 여기 더 K호텔 좋은 곳에서 하룻밤만 잤더니 에너지가 완충됐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죄송합니다. 배터리 일본말 써서 죄송해요. 배터리가 100% 완충이 돼서 잘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충돼서 왔는데 2, 3, 4부 설교하니까 다 방전됐어요. 다시. 저는 부흥회 하다 이렇게까지 저를 고생시키는 부흥회 처음 봤습니다. 인천 시골쥐가 서울에 와서 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루에 4번 설교를 시키는 그런 가혹한 교회를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주현수 목사님 정말 가혹하세요. 4번째 설교인데 방전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방전 안 됐습니다. 청년부 찬양 듣는 순간 완전히 급속 충전이 되더니 제가 누구라고요? 효성중학교의 청년 담당 목사잖아요. 청년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 딱 오니까 다시 원상태로 복귀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특별히 앞에 앉은 세 친구 잠깐 일어나 보세요. 뒤로 돌아서 보세요.
이 누집 자식들입니까? 이 세 친구? 이 부모님 계세요, 여기요? 이 친구들 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혹시 계십니까? 어디요? 2층에. 아, 여기. 역시 부모님들도 앞에 계신 분들이구나. 2층이지만 앞에 앉은 거 봐드릴게요. 아래층에서 앞에 앉아서 더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 부모의 그 자식들이네요. 여러분들, 이 세 친구는요, 여러분들 집안의 사위를 삼으면 제가 볼 때 120% 제가 보장합니다. 교회에서 앞자리에 앉는 청년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세 친구한테. 앉으세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괜히 다니엘 된 게 아니라 세 친구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된 거예요. 꿈 해석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와서 딱 누구한테 연락해요? 세 친구한테 연락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특별히 이름 붙여줄게요, 세 친구한테. 주연신과 세 친구. 목사님, 저런 청년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예. 벌써 보니까 장로석에 앉아있어, 이 친구들은. 미래 장로가 된 줄 믿어요, 이 친구들은.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정말 가슴이 너무 벅찼어요, 이렇게 앞에 앉은 세 친구 보니까. 예. 다음 주부터 계속 거기 앉아야 된다, 근데. 예. 수요일까지 확인할 거예요. 월, 화, 수 계속 확인하는데. 3명 거기 딱 앉아있어야 돼요. 아멘? 네, 오케이.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하다가 산골짜기에 시골 교회 목사님이신데 시골 신방을 하시는 길에 그만 너무 먼 곳까지 가셨다가 시간이 늦어서 그만 돌아올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산에서 그만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잠자리를 찾는데 마침 그 폐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폐가에 가서 야, 오늘 여기가 어디냐, 이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래서 그 폐가에서 주무시려고 딱 들어가서 대충 정리하고 자리를 깔고 이제 딱 누워서 눈을 감으니까 육신의 눈을 감으니까 영의 눈이 띄어지시는 거예요. 영안이 확 밝아지시면서 그 집에 막 석가래 대들보 이런데 귀신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들이 모여 사는 집인 것이에요. 야, 이놈들이랑 내가 어떻게 하룻밤을 자겠나 싶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찬송 불러야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뜨겁게 찬송 막 하면서 30분 찬양을 눈 딱 떴더니 마귀들이 사부성가대 조직해갖고 할렐루야 합창하고 있더래요. 야, 요즘 마귀들은 찬송해도 이게 안 나가는구나. 안 되겠다. 기도해야지. 그래서 막 뜨겁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 30분 동안 기도했더니 마귀들이 주여 삼창하고 이 목사 빨리 내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요즘 마귀들은 세련돼 갖고 이제는 기도해도 안 나고 찬송해도 안 나가네. 어떻게 하면 좋지? 막 목사님 고민하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마귀들하고 같이 잘 수 없어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더래요. 딱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마귀들한테 한마디 딱 던졌더니 쫙 나가더래요.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마귀들이 쫙. 우리 따라합시다. 마귀는 헌신하지 못한다. 네, 마귀가요 찬송 잘해요. 마귀가 기도도 할 줄 알아요. 심지어는 마귀가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근데 딱 못하는 게 있어요. 헌신하지 못해요. 네. 또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유모에 웃지 않는다. 네. 마귀는 웃음이 없어요. 마귀는 늘 뭐예요? 참수하는 자, 고발하는 자기 때문에 웃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웃지 않고 있는 분들 위험해요.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흉내는 다 내는데 결정적으로 자기 것을 떼어내지 못해요.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느 청년부 집회 갔었는데 연합 집회였어요. 청년부 집회 갔는데 그날 제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뭔가 심사가 뒤틀려서 거길 갔어요. 뭔가 마음에 꼬인 게 있어갖고 이제 거기까지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 이미 집회가 시작됐고 막 청년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다 일어서갖고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손 들고 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가사가 어마어마한 가사들인 거예요. 다 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뭐 다 쏟아붓고 막 내려놓고 뭐 피 흘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찬양이 되는데 제 마음이 어떻다고요?
심사가 꼬여 있는 중에 그 찬송을 듣고 애들이 노래하는 걸 들으니까 왠지 시비가 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들이 말이야 찬양을 저렇게 어마어마한 저런 찬양을 지들이 저렇게 부르는데 저 찬양대로 살겠어 지들이? 막 이런 그 고가운 마음이 딱 들고 왠지 시비 걸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찬양이 다 끝나다면 이제 강사 소개가 되고 제가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그렇게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찬양을 뒤에서 듣고 있으니까 진짜 가사를 들으니까 은혜가 넘치더라. 이런 가사는 나 들어본 적도 없었다. 어마어마한 가사가 너희들 입에서 고백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좋다.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거야. 다 나와. 그래서 다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는데 이제부터 찬양 가사대로 해보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다 깔 테니까 니들도 지금 있는 돈 다 까는 걸로 하자 우리. 너무 전문 용어 써서 죄송해요. 그 청년부한테 설교해서 그렇지 제가 어른들한테 그런 용어 안 씁니다. 잘 마치 이런 거예요. 저 중고등부 시절에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골목에서 형들이 불러요. 야, 일로 와봐. 그러면 골목에 갑니다. 돈 내놔. 그럼 형들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지금 또 뒤져서 10원 나오는 때마다 10원에 한 대씩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냈어요. 왜? 그거 잘못해갖고 돈 나오면은 10원에 한 대씩 맞는다니까 얼마나 겁나요. 거의 그런 깡패 같은 마음으로 지금부터 이 찬양 부르는 동안에 헌금할 텐데 연합 집회이기 때문에 헌금 수소가 없었어요. 헌금 바구니도 없어갖고 이 강대상에 있는 서랍 빼다가 이제 앞에다가 놓고 그러고 나서 헌금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좀 뒤틀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노래하는데 인생에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께 몽땅 다 내는 걸로 하자. 청년들이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헌금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쫄래쫄래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헌금 개수를 보니까 쿠폰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쿠폰에 문상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문상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 조문 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상품권이 문상이에요. 우리 장로님 이걸 아셔야 돼요. 전문 용어. 청년부들한테 대화하려면 이거 아셔야 됩니다. 네. 강부가 어딘지 아세요? 강부? 강남 부대찌개. 스벅은 아시죠? 네, 스타벅스. 이 정도는 아시죠?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문상부터 시작해서 쿠폰, 심지어는 커피숍에 가면 도장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도장 찍어주는 거가 이제 2개만 더 찍으면 하나 더 나오는 거라서 그것도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다 내놨어요. 그래서 연합 집회가 드려지는데 청년들이 그때 한 뭐 150에서 200명 정도 왔을까요? 헌금이 25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 행사를 주관하는 교육부 총무님이 여기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이 벽이 걸렸어요. 왜? 뜻하지 않은 예산이 생겼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날 집회가 열려지는데 여러분 그때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얘네들이 본전 생각이 났는지 죽기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강사 목사는 심사가 뒤틀려서 청년들한테 설교했는데 청년들은 너무 순수하게 거기에 동참해 주었고 그리고 인생에 한 번 정도는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몽땅 털어서 하나님께 냈던 그날 나의 모든 걸 다 주님을 위해서 한 번은 오링 났던 그날이 그 아이들에게도 은혜의 날이 되었어요. 항상 재물을 얘기할 때 물질을 얘기할 때 따라합시다. 헌금의 반대말은 인색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헌금을 못하게 만드는 가장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연금보험에 뭐 손해보험 무슨 보험 어마어마하게 들어도 또 불안해요.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없는 마음의 가장 반대의 마음은 두려움인 거죠. 청년들은 달라요. 얘네들은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부모님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또 뜯어내면 되니까. 우리 어른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헌금도 좀 하실 텐데 저는 전문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마다 헌금을 잘 하도록 제가 말할 용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첫 시간이니만큼 아까 2, 3, 4분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간 보는 시간이었다고.
지금 이제 진짜 집회가 시작됐으니까 첫 집회이니만큼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성회 기간 동안에 헌금 하실 거잖아요. 헌금 하시는데 따라합시다. 헌금은 내가 감동해야 헌금이다. 다시, 헌금은 하나님이 감동해야 헌금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할 때 상대방이 감동하지 않으면 그 대접은 꽝난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뒤에서 죄송해요, 돈 액수를 얘기해서 3만 원짜리 대접하면 그분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가야 그게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빚진 마음 가져야. 그래 나중에 뭐 부탁하면 그 사람이 들어줄 거 아니겠어요? 야이, 이렇게 가면 2만 원짜리 밥 사주고 그 사람 마음이 오히려 꼬부라질 수 있어요. 10,000원 돈에서 3만 원짜리 밥 대접했으면, 아유 뭐 이런 걸 다 했어, 나중에 뭐 급한 일 있으면 연락 좀 해, 이래야 이게 대접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때 얘기예요. 그런 감동이 있다는 얘기죠. 상대방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대접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또 감동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감동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감동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에 굉장히 감동하시잖아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흠양하시고 그 향기를 좋아하시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야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비로소 헌금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헌금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헌금을 하실 때 일정한 목표액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더 하라는 얘기는 제가 절대 안 해요. 만약에 10만 원 헌금할 거면은 시간마다 나눠서 내세요. 10,000원씩 내더라도 매번 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 동안에 나를 비워내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제일 아까운 걸 깎아내고 덜어낼 때 그 파인 빈자리에 은혜의 물길이 고여낼 줄로 믿습니다. 그릇에 엎어놓고 뚜껑을 뒤집어 놓고 물을 안만 틀어봐야 물이 들어가질 않아요. 움푹 파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아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교만해서 불쑥 튀어나온 배가 되지 마시고, 아끼는 마음으로 배가 배불뚝이 된 그릇을 갖고 와서 뒤집어진 그릇으로 하나님 은혜를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세게 틀을수록, 물을 세게 틀을수록 더 튕겨나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패일수록 담아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다른 시간 이제 제가 이제 강조 안 하니까요, 첫 시간은 만큼 강조 드리니까 매 시간마다 기도의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청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얘기해요. 청년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 구체적으로 해야 돼. 배우자 기도 구체적으로 해야 돼. 키 170 몇 이상,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돈 얼마 있고, 이게 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기도는 스펙이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라는 것은 얼마 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게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구체적인 기도는 뭐냐면 용도를 말하는 게 구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즉 아이들이 엄마 나한테 3,500원 줘, 구체적인 부탁이죠. 근데 뭐에다 쓸지를 안 말하고 스펙만 얘기한 3,500원은 구체적인 걸까요? 엄마가 안 줘요. 뭐에다 쓰려고? 묻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묻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3,5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안 들어주세요. 어디다 쓸 것을 말할 때 그게 구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착각해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들어주시겠지. 아니에요. 그 다음을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 할래? 좋게 성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장 되게 해주세요. 무슨 사장 될래? 악덕기업 사장 될래? 하나님 그 사장 안 들어주시겠죠. 나 CEO 되고 싶어요. 근로자들 임금이나 착취하고 남의 등골이나 쉬게 만들고 갑질이나 하고 하청업체들 고열이나 빨아먹는 CEO 되고 싶어요? 무슨 CEO가 될지를 기도해야 되는데 CEO가 되려고 기도해.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CEO가 돼서 내가 뭐 할지를 얘기해야지. 하나님, 나는 분배의 정의를 실천할 CEO가 될 겁니다. 적어도 기독교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정직한 기업 문화를 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 저희가 그런 CEO 자리에 내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직원들한테 잘 베푸는 인심 좋은 사장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제목, 내 기업을 일으켜서 내가 평생토록 교회 몇 개 짓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뭐 이런 거 있고 나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돈 달라든지 지위를 달라고 기도해. 그게 구체적인 거지. 마냥 달라 그러기만 하니까 구체적으로 10억이 필요합니다. 무슨 자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아파트 몇 평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도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은 하나도 안 구체적인 거예요. 청년들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돈 많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이랑 만나서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일하겠냐고 하는 비전을 얘기해달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금이 되길 주에는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주머니에다 만약에 호두 2알을 넣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호두가 제 주머니에서 도대체 몇 번을 맞닥뜨릴까요? 하루 종일 달그락거릴 거예요. 딸그락 계속 만나고 있는 거죠. 계속 만나고 있어서 밤중에 들어가서 저녁에 들어가서 호두를 딱 열어보면 호두가 몇 개일까요? 2개. 하루 종일 부닥혔는데 여전히 2알 그대로 있어요. 만나기만 한 거지 그냥. 만약에 제가 아침에 나갈 때 그럴 일 없겠지만 밀가루로 반죽 2덩이를 주머니에다 넣고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주머니를 열어보면 밀가루가 몇 개일까요? 하나가 돼 있겠죠. 섞여갖고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저와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도 만나야 되겠죠. 아멘? 따라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주님과 만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악수하시면서 꼭 은혜 받길 바랍니다. 더 손을 꽉 쥐면서 너나 잘하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와요. 교회 오는데 만나고 가요. 목사님 얘기 듣고 가요. 여기까지예요.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성숙한 성도들은 목사님하고 적어도 마음은 좀 하나 되고 감정도 좀 하나 되고 이 교회의 멤버들, 이 과천교회라고 하는 덩어리 속에 한 밀가루 덩어리 속에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만 해도 훌륭한 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더 한 단계 나가는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물의 원자기호가 H2O라는 거 아시죠?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만나서 물이 됐어요. 얘네들은 기체인데 기체 2개, 수소 2개랑 산소 하나가 만났는데 전혀 형질이 다른 액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이거 정말.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그런 거죠. 내가 형질이 바뀌고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싫어하는 분 중에 어느 분이냐면 성질대로 예수 믿는 분을 제일 싫어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성질 버리고 예수 믿읍시다. 막 성질 내고 다 성질 내신 다음에 꼭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원래 성질이 그래요. 그 성질이 바뀌어야죠. 예수 만났는데. 할렐루야. 예수 만났는데 죽어야죠, 뭐가 좀. 그래서 수소 2개가 산소 1개랑 만나서 물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밀가루가 아무리 지들끼리 뭉쳐갖고 하나로 붙었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또 자기예요. 그 덩어리 안에서 자기를 꿋꿋하게 유지해요. 난 안 변해. 나는 그냥 밀가루일 뿐이에요. 형질도 안 바뀌고 성격도 안 바뀌고 나의 체질도 안 바뀌어요. 고집도 안 바뀌어요. 목표도 안 바뀌어요. 언어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예수는 믿고 있는 우리 공동체, 과천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만 결국은 그분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걸으시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거예요. 막 서로 밀치고 난리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밀치는 그 무리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다 길을 쓰신 거예요.
뒤를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누가 내 옷 만졌는데 누가 만졌는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이 반문하면 일단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일단 반문하면 안 돼요. 애들한테 집에 넣고 야, 청소 좀 하고 지내. 집에 청소 잘 해놓고 있어. 그러면 내가 꼭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왜? 너무 사람이 많았으니까. 막 예수님 밀치기도 하고 어깨랑 콱콱 부닥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넘어지다가 예수님 어깨 톡 잡기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신경질적으로 반문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밀치고 그러는 와중에 누가 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꼭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눈물처럼 흐르는 병이라고 그래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저도 혈루증 걸린 사람 한번 본 적 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갔는데 혈루증 걸린 환자를 제가 정말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이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사람이 또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빨간 사람이 거기 있어요. 봤더니 침대 시트에 그대로 핏자국이 묻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혈루증이라. 그런 환자가 12년 동안 병원에다 다 돈을 쏟아붓고 온갖 의사들을 만났는데도 병을 못 고쳤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는 마음으로 그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나오셨는데 주님이 여기 안 오시겠어요? 저는 분명히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랜 전통의 교회, 훌륭한 역사가 있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 성회를 여는데 주님이 안 오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더라도 어떤 분에게는 호두 같은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떨끄덕 거리다가 와갖고 요란하게 그냥 교회 와서 덕덕덕덕 만나다가 아유 잘겠어요, 아유 반가워, 아유 좋아, 요즘 날씨가 어때요? 오늘 굉장히 춥네, 아유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밀가루 정도의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도 받고, 야 오늘 예배 참석을 잘했어, 이 과천교회 교인인 게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뭔가 동질의식을 느끼고 뭔가 공동체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나는데 정말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 만남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옛날 노래예요. 아주 노래인데 옛날 노래인데 이 스토리를 담은 찬양이 하나 있어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좀 불러볼까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부흥의 역사상 처음으로 강사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를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주현신 목사님보다 참 잘난 게 별로 없어갖고요. 주현신 목사님 노래도 잘하시지 공부도 잘하셨어요. 주현신 목사님. 그래서 안양에서는 정말 보기 드물게, 안양 사람인데 저도 안양에서 보기 드물게 그 S대학을 가셨어요. 훌륭하시잖아요. 여러모로 저보다 훌륭하신데 제가 주현신 목사님보다 한 가지 조금 나은 게 하나 있다면 주 목사님보다 좀 겸손하다는 거. 주님이 이 성전을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이렇게 그려봅니다. 어떤 분은 어깨를 부딪히실 것이고 어떤 분은 예수님하고 악수도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날 만나서 병을 고치고 12년 동안의 그의 인생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난 그 여인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 동안에 그 사람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 찬양 들어보실래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아멘.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손 내밀어서, 손을 내민다는 그 의미는 12년의 한이 담긴 한 번의 손짓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옷자락 하나 만지는 것에서 예수님의 몸의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그 터치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터치에도 예수님의 기를 다 완전히 빨아마시는 것 같은, 한 번의 집회에 참석해서 주님을 한번 부를 때에도 정말 예수님이 쫙 빨려나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시도록, 그래서 이 과천교회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타 잡은 김에 또 이 곡만 하고 내려놓기에는 살지 좀 민망하잖아요, 그죠? 오늘 잡은 김에, 저도 사실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기타 잡을 일이 정말 없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오늘 기타 잡은 게 제가 126년 만에 잡은 거예요. 그 가사도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우리 과천교회 성도님들 만나면서 또 우리 친구 목사님이신 주현신 목사님 뵈면서 반가운 마음과 또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좀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제가 좀 애창했던 그 찬양을 부를 텐데, 좀 3절까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3절까지 제가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박수가 나올 때 됐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던 그때부터 에덴 동산 저편에 하늘과 땅을 만들던 그때부터 에덴 동산 그 안에 한 쌍의 인간을 살게 했다네. 영원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만에 인생은 살아. 영원한 사랑. 에덴 동산 그 안에 미움의 싹이 움트던 그때부터 평화롭던 에덴 동산 싸움이 시작되던 그때부터 아주 자그마한 거짓으로 인간은 죄악에 빠졌네. 인간이 멀어지고 영원히 멀어져도 인생은 살아. 영원한 사랑.
한 어린아이 탄생했던 그때부터 세상 죄 짊어지고 나무에 못 박혔던 그때부터 사랑이 미움 이기고 평화는 전쟁을 이겼네.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가 남긴 한마디, 인생은 사랑, 영원한 사랑, 인생은 사랑, 영원한 사랑. 분광사가 참 별거 다 한다, 그죠? 청년부 집회니까 청년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잘 보이고 싶어갖고 제가, 새 친구 내일부터 꼭 나올 거죠? 목사님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나와줘야 돼, 그죠? 기도원? 기도원 찬양대요? 나와주세요. 언제부터? 내일 새벽부터. 내일 새벽 몇 시에 집회죠? 5시 20분. 5시 20분이래요. 학교 가거나 출근 전혀 지장 없죠? 네. 그 시간에 학원 가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일 그대로 거기 앉아갖고, 기도원은 그대로, 네 줄에 다쳤어요, 지금. 그대로 앉아갖고, 내일 새벽 집회 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질문 3가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 기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지나가는 그 지나감에 터치로 응답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는 축복합니다. 저는 룻기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데요. 룻기가 긴 장이 아닙니다. 짧은 장이지만 적어도 연결되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이구에 와서 설교하면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요번 집회에 오늘 설교만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설교가 마무리 지점에 다음 회에 이어서 이게 나옵니다. To be continue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들어야 이 설교가 마지막 종영까지 갑니다. 얼마 전에 응팔 끝났어요. 저는 중간중간 봤는데 20화를 봤습니다. 마지막 응팔 20화 보면서 옆에 손수건 갖다 놓고 눈물 훔쳐가면서 제가 봤어요. 역시 드라마는 마지막 회를 봐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응팔 마지막 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수요일 날까지 이걸 다 보셔야 감동이 있어요. 아멘. 꼭 다 4번 나와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4회밖에 안 해요. 저는 응답하라는 20화까지 했어요. 저는 4번밖에 안 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4회 꼭 봅시다. 자, 먼저 오늘의 이 드라마가 시작되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언제? 자, 1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첫 부분만 읽어주세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게 언제예요? 배경입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할 때는 언제냐면은 성경 앞으로 2장만 정도 넘겨주세요. 그러면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맨 끝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룻기가 사사기 시대인데 그 시대, 그때에 라고 하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무슨 때인가가 나옵니다. 자,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할 때에 룻기가 시작된 거예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무슨 때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지멋대로 하던 때. 그때는 지멋대로 살던 때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스타일을 본받지 않고 있던 그때입니다. 자, 이 사사기에 보면 일정한 패턴이 나와요. 일단은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 그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극에 달하면 뭔가 벌이 옵니다. 벌이 내리는데 이방인들이 쳐들어온다든지 뭔가 고생이 와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되면 막 이 사람들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살려달라고 힘들다고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도원도 보내시고 삼손도 보내셔서 사사가 옵니다. 사사가 와서 일단 문제를 해결해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사사기는 일단 막에서 사라집니다. 사사들이 시대가 끝나요. 한 시대가. 그러면 이제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오면 한참 평화가 지속되다가 또 뭐가 돼요? 또 죄를 짓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 분노하시고 그러다가 또 적이 쳐도 이게 계속 반복돼요. 왜 이런 게 반복되겠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삶의 패턴이 돌아가지 못하고 지 생각대로 돌아가는 패턴이 된 거예요. 자, 우리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여러분? 저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는데 성악설 쪽에 조금 지지하는 편이에요. 애들 기르면서 여러분 바른 교육 시켜주고 정말 신앙적으로 잘 교육시켜주고 뭔가 반듯하게 자라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애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애들 가만히 놔두면 악동이 됩니다. 잘하는 애들, 성경의 잠언에서는 초다라고 매를 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애들 이렇게 팰 수는 없지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는 걸 잠언은 알아요. 가만히 놔두면 애들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범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악해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교회 오래 다니면서 가만히 자기를 놔두면 훌륭한 사역자가 돼 있을까요? 훌륭한 일꾼이 돼 있을까요? 청년들, 교회 계속 다니고선 자신을 뭔가 꺾어내고 끊어내고 깎아내는 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묵은 교인이 되고 이상한 괴물이 돼 있을 거예요. 왜? 훈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분은 자기 훈련 없이, 자기 성찰 없이 계속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에요. 알 거 다 알아요. 근데 생각이 변화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쓰지 말을 것 중에 하나 단어가 제 생각에는 이겁니다. 이 교회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누구 말을 듣겠어요?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하나님 생각은 어떨까요?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주도 하나요? 아멘.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교회는 그래서 회의하면 하나의 결론이 나와야 돼요. 왜?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고 회의하면 한 가지 의견으로 모아져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의 때마다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생각에 응답하다 보면 분명히 이 회의의 결과는 하나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의견이 10개도 나오고 20개도 나오고 30개도 나오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들의 시대가 어떤 때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지 멋대로 살았던 그 시절에 엎친 데 덮친 식으로 흉년까지 듭니다. 자, 장소는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왜 예수님이 만삭된 마리아,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애를 낳는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은 룻기를 보면 당연히 이 룻기에서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왜? 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원적지, 본적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예수님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원적지에서 등록 시작한 거예요. 왜 이곳이 원적지가 됐는가? 왜 예수님의 원적지가 베들레헴이 됐는가가 룻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벳이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벳엘.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데스다 그럼 뭐예요? 자비의 집이에요. 벳을렘이라는 건 베둘렘이 배 있는 추부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흔히들 많이 그러죠. 베둘렘 그래서 뱀을 아마 많이 하시는 분들 베둘렘인데, 베들렘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떡집이라는 동네 이름이 되면 그 동네가 부자 동네겠어요? 가난한 동네겠어요? 반드시 쌀 많이 나오는 동네고 먹을 게 많은 동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쌀 많이 나오는 동네까지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도망친 가족들의 스토리가 룻기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어느 경기를 보다 보면 오늘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공격수, 적의 공격수 중에 가장 유능한 공격수 중에 이 공격수를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비수 아무개가 효율적으로 막느냐 못 막느냐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설자가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기를 보는 아주 재미를 주는 그런 팁 중에 하나예요. 이 룻기를 보는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흉년이라는 고난, 표어가 그래요. 어떻게 해서 쫄딱 망한 그 집이, 흉년으로 가득 찼던 그 집안이, 망했던 집안이 어떻게 잘 되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쫙 훑어가는 이런 스토리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면 4장 21절을 보세요. 4장 21절 22절까지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 다윗을 낳았더라. 이거 얘기하려고 이제부터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이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 낳는 얘기를 하려고 룻기의 서론부터 시작되는데, 다윗이 낳기까지 민족의 영웅이고 성군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말이 예수님의 용어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한 키, 그 열쇠가 없으면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 중요한 단서, 그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이제 룻이라는 한 여인이 바로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룻이라는 여인을 볼 때 흉년이 왔는데요. 흉년이 왔을 때 이 가정이 뭘 선택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도망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자, 1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는 거예요. 흉년이 왔을 때 최악의 선택이 뭐냐면 도망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 중에서 최악의 선택이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는 구역이라고 그럽니까? 구역 예배. 구역장님 하시기가 어렵죠? 구역권들이 말 꽤나 안 듣습니다. 우리 감독에서 속회인데. 그래서 해마다 구역장님 중에, 속장님 중에, 목사님 정말 도저히 못 해먹겠어요. 왜? 속 썩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흉년이 온 거예요. 그 구역회에. 도망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속장하기 힘들지? 힘들다는 거예요.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이거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을 새기냐 이거예요. 구역원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줍니다. 내가 원수 갚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진짜 원수 갚는 법이 뭔지 아세요? 그 인간을 정말 잘 보살펴 갖고 구역장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가장 무서운 복수혈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밉다고 버리고 도망치지 말고 정성껏 길러갖고선 훌륭한 구역장으로 빨리 만들어서, 구역장을 만드는 거 외에는 그 인간을 우리 구역에서 쫓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잖아요? 어디로 옮겨? 그 인간은 남의 구역에서 다 싫어하는 인간이잖아요. 다 방출,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구역에 준다 그러면 그 구역장에 또 들고 나서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폭탄을 치울 수가 없어요.
폭탄을 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이 사람이 구역장이 돼서 구역을 독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길러서 구역장으로 길러내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원수 갚는 법이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 인간이 구역장이 되었사오니 지랑 똑같은 인간들을 구역원으로 붙여주시옵소서. 꼭 자기만 닮은 구역원들 2명만 붙여주셔서 그때 가서 이 구역장이 어떻게 될까요? 알죠, 이젠. 깨달음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요. 주여, 내가 옛날에 너무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나랑 똑같은 인간을 만나보니까 옛날에 구역장님한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계속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말이죠. 구역장님, 내가 그때 너무 못된 짓 많이 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영성훈련을 갔는데, 제가 꼬박 이제 여성훈련 오래 했는데, 그 영성훈련 가서 마지막 졸업할 때 이제 간증 시간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어느 여자 청년을 후보자로 보냈어요. 그래서 의뢰를 이 친구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 날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데 이제 거기 추천해 주시고 후원하시던 전사님 저쪽에 앉아 계시고 여자 자매가 간증하는데 전사님 보고 막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 너무 미웠죠. 제가 너무 미웠던 거죠.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아주 그냥 얼마나 그 전사님한테 깐죽대고 반발하고 속을 무지하게 썩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 자매를 이 영성훈련에 아주 사랑의 영성훈련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막 간증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미워서 여기 보내신 거죠. 제가 너무 얄미워서 여기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전사님 뒤에서 따라합시다. 얄미운 사람한텐 은혜를 끼치자.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아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얼굴이 뜨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굴이 뜨끈하게. 여러분, 싸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교회에서 한 건도 없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교회에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싸워서 해결된 거 있으면 저한테 신고 좀 해주세요. 제가 그 특허를 살게요. 도대체 어떻게 싸워서 그 인간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싸웠길래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저한테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배워가고 싶어요. 한 건도 그런 건이 없어요. 교회에서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거예요. 뜨끈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뜨끈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간이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누군가를 내일 집회부터 데리고 옵시다. 그 누군가가 중요해요. 그 누군가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네, 그 누군가가 중요해요. 집에 아주 얄미운 남편이 있으면 꼭 데려 나오세요. 네.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구역원 중에 속썩이는 구역원이 있으면 꼭 데려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은혜 받아야 내가 편해지는데. 아멘. 네. 우리 주현신 목사님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주여, 이번에 과천교회 교인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마에 머리에 숯불이 한가득씩 얹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번에 숙소로 잡아주신 더 K호텔, 전에는 거기가 교육문화회관인가 뭐 그랬었어요. 제가 이천에서 목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천에서 목회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부부 다 초청해서,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늘 어디 가면 먼저 사주시지 제가 이렇게 돈 낼 새도 안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대접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연말에 한 번 꼭 대접해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 교육문화회관의 뷔페가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벌써 한 12, 13년 전이에요. 지금도 유명합니까? 거기 뷔페? 있어요 아직도? 하여튼 거기 뷔페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천의 그 촌 시골쥐들이 서울 와서 먹을 때 거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큰맘 먹고 제가 성탄절 즈음에 장로님들 다 모시고 그 이천에서 상경을 해갖고 서울구역 나들이 온다 그래서 서울 와갖고 교육문화관 센터 뷔페를 갔습니다. 우아하게 이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한 구석이 시끄러운 거예요. 애 잡는 소리도 나고 애 울고 뭐 이러는 일이 있어요. 그 당시가 이제 크리스마스 즈음이었기 때문에 성탄절 특집 뷔페예요. 어린이들한테 특화된 뷔페 음식들도 많이 나왔던. 제가 볼 때 그때 굉장히 우리가 느끼기에도 좀 부담될 정도로 좀 비싼 뷔페였었습니다. 근데 뷔페 왔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스토리예요. 애가 성탄절 특집 뷔페 왔는데
이 뷔페집들이 정말 얄팍한 거죠. 비싼 음식을 좀 놔줘야 되는데 애들 좋아하는 음식을 거기다 쫙 깔아놨는데 이게 뭐겠어요? 떡볶이. 뭐 이런 걸 거기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자기는 회 싫어. 애들은 싫어요. 회도 싫지 고기도 아무 싫어요. 딱 보니까 자기들 좋아하는 코너에 떡볶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떡볶이를 담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딱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지금 얼마짜리를 왔는데 이게 김밥 천국 이런 데 가면은 1,000원에 그냥 배 터지게 먹는 걸 갖다가 지금 몇만 원짜리를 먹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접시에다 막 담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슬쩍 이제 억울한 마음이 들어갔고 아마 슬쩍 그런 것 같아요. 야, 떡볶이 그만 담아. 저거 뭐죠? 저거 좋은 거 많잖아. 엄마 나 싫어. 떡볶이 먹을 거야. 떡볶이 먹지 말. 딴 거 먹어. 애는 또 아니야. 떡볶이가 맛있어. 나 떡볶이 먹을 거야. 엄마가 나 화가 났고 떡볶이 먹지 말란 말이야. 애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애는 바락바락 먹이면서 떡볶이 먹을 거야 그러고 전 그거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엄마 마음이 저거구나. 엄마 마음이 저거구나. 애는 자기를 패니까 엄마가 얼마나 미울까. 근데 엄마의 마음은 야, 이 자식이 좀 좋은 것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싸구려 음식을 갖다 그렇게 흔하디 흔한 음식을 저렇게 먹을까. 더 맛있는 거 많은데. 이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주현신 목사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강사 초청에다가 이 추위에 난방 따뜻하게 더울 지경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전화 걸어보니까 우리 교회 난방 문제가 생겨갖고 교인들 동태됐다고 그래. 우리 교인들 이렇게 그냥 X고생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따뜻한 과청 깨워갖고 지금 이게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도 모셔왔겠다. 난방도 따뜻하게 해주시겠다. 아주 아주 해피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하면 뭐예요? 이 내 새끼들 밥 먹어야 되는데 내 자식들 이거 맛있는 거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는 와 있는 성도들도 그립지만 안 와 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그리워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근데 꼭 보면 정말 목사님이 이 설교는 누구 들어야 되는데 하고 보면 꼭 그 사람이 안 와 있어요. 그게 목사님들의 머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절대 설교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설교 준비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그 설교 지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날 그 인간이 안 오니까. 목사님 마음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길 바라요. 특별히 더 많은 분들이 이번에 풍성한 꼴을 먹기를 기도하시는 그 마음,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 엄마의 뭐라고요? 저 패서라도 오게 하고 싶다. 패서라도 오게 하고 싶다. 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흉년이 왔을 때, 먹고 살 게 없을 때 이 부부가 선택한 것은 도망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역의 자리나 섬김의 자리나 흉년이 왔다고 할 때 절대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가서 해결될 문제가 없어요. 피하지 마시고 맞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가정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도망갑니다. 어디로? 모압으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들이 믿음의 길에서 남자들이 도망치면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쉽습니다. 목사님 흔들면 교회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마귀는 요즘에 교회 전체 공격 안 합니다. 목사님만 공격하면 끝난다는 걸 알아요. 신천지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목사님만 잡으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사장이 무너지면 회사가 무너지고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집의 가장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얼마나 멋있는 이름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아니 그럼 지 이름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면 왕이 책임져 주겠지. 왕이 책임져 주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그분이 정말 왕이면 왕답게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답지 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먹을 것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도망치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 가정 가끔 갈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목사가 부끄러워지고 때로는 목사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 찾아가요. 찾아가면 이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사업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닥쳤다는 거예요. 회사가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만 잘 해결되면 그때 다 해결하고 깔끔히 정리해놓고 그때 제가 교회 나가서 교회 봉사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할 일이 뭐 있냔 말이에요. 어떤 과정에 또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는데 신방 전사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 절대 그 집 가서는요 뭐 남편 이런 거 물어보지 마셔야 돼요. 왜?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가 마음에 또 어떠세요? 아니 그러면 목사가 뭐 필요하나? 병원에 가면 자기 병 자랑하는 사람들 숱합니다. 의사가 안 물어볼까 걱정하죠 여러분들, 그죠? 의사가 나 여기 아픈데 이거 안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혹시 안 물어볼 것 같으면 의사 선생님, 유 선생님 요거 여기 쿡쿡 쑤시고 계속 결리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별거 아니긴 이거 보세요 한번 그러고 막 여기 까고 막 보여주고 병 자랑하기 바빠요. 내 아픈 거 있다가 나 고쳐달라고. 아니, 교회는 왜 와요? 교회는 영혼의 병을 고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도망치려고 교회 옵니까? 그럼 아픔들을 감추려고 교회 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왔으면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까고 덤벼야 되는 거예요. 가면을 벗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인간들을 제일 싫어해요. 외식하는 게 뭐예요? 척하는 거죠. 난 안 아픈 척. 난 문제 없는 척. 우리 교회 남성들한테도 가끔 얘기합니다. 야, 우리 교회 남성들 진짜 치사하다. 교회 남성들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술 친구보다 못하다. 세상의 술 친구들은 포장마차 앉아갖고 소주 마시면서 야, 나 진짜 미치겠어. 나 지금 좀 괴로워 죽겠어. 이참에 저도 하나 좀. 얘기합니다. 내면의 얘기를 얘기해요. 그 인간이 교회 왔어요. 교회에서 남자들 모임이 있는데 요즘에 김 집사님 좀 어려운 거 혹시 있으세요? 어려운 게 있기는 뭐 주세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저는 be happy.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가려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너무 인간적이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징계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할렐루야.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데 너무 믿음 좋으신 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교인들이 가장 상처받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해 이거예요. 아무 대안도 없이 아무런 공감대도 없이 기도 안 해서 그래. 이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 분이 누구냐면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왜? 자기는 기도해서 다 해결했으니까. 나는 기도해서 다 해결했으니까 너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아직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착한 사람들은 모여 앉아 있으니까 나쁜 사람들 교회 나오면 다 자기를 이제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아닌 척, 없는 척 다 포장하고 거짓말쟁이 인간을 자꾸 만들어내요. 교회가 정말 인간미 없는 교회가 되고 있다. 신앙만 좋은 교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신앙이 좋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인간미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도 하기 전에 그 인간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 집에 가서 먹어주신 분이에요.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뚜벅나면서 내려오자마자 내가 네 집 가서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쳐서 갖고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내가 이렇게 개가천선에 살게요 예수님. 그래? 야, 너 진짜 착해졌구나. 나 니네 집에 가서 오늘 밥 좀 먹을게. 이게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삭개 집에 갈 때 욕 무지하게 먹고 가신 거예요. 왜 죄인들과 세들하고 밥 먹냐고. 근데도 예수님이 가서 먹으셨잖아요.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만남을 해서 그 마음을 여니까 이 사람이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지가 막 밥 먹는 자리에서 막 나이 거 다 팔아갖고 가는 사람 주겠다 그러고 도둑질한 거에서 4배 쳐서 갖겠다고 막 지가 막 다 자기가 막 변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인 신방을 갔는데 정말 더운 여름이었어요. 정말 더운 여름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신방을 딱 가니까 선풍기도 안 틀어주는 거 있죠? 아주 매너가 꽝인 성도의 가정이에요. 더워 죽겠는데 선풍기도 안 틀고 보니까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에어컨도 안 트는 거예요. 눈에 뻔히 있는데. 그리고 문도 다 닫아놨어. 창문이 다 닫혀 있어요. 거기서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막 정말 목사 체면에 이거 웃도리도 못 벗고 말이죠. 그냥 땀 삐질삐질면서 목사가 그렇게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을 정말 하고 있는데 주인이 아무 배려를 저한테 안 해줘요. 서운하죠. 게다가 보니까 바닥이 뜨뜻해. 여름에 날 죽이려고 고문하려고 아주 작정한 거죠. 목사를 덮여 죽이려고 작정. 보일러 땐 방 안에서 땀 삐질삐질면서 신방 예배 다 봤습니다. 신방 예배 다 보고 그 집에 새로 난 아이를 축복해 줬어요. 갓 태어났어요, 아이가. 집에 금방 왔어요. 그래서 탁 쌓인 정말 부서질 것 같은 그 아기. 그 아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집의 어른, 아들 며느리, 고교하신 이 목사님 그 애 하나 때문에 땀 삐질삐질면서 선풍기도 못 틀어 에어컨도 못 틀어 보일러 때 창문 다 닫아놔. 그러고선 예배를 드렸어요. 누구 중심으로 해야 돼요? 약자 중심.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약자 중심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 오면 강자 중심으로 가려고 그래요? 더 그래야 될 교회에서. 집안의 제일 중심이 애기, 갓 태어난 애기. 그러면 그 집의 언어도 다 바뀌어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 고상하고 우아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찌찌 맘마 에비비비비비비. 그 집에 애 하나 때문에 집안 모든 언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저는 그래서 주일날 11시 예배에 가장 어리버리한 교인들이 많이 오시는 예배가 11시 예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이 교회는 좀 다르나요? 11시 예배에 마지못해 교회 와주신 분들 제일 많이 오고요. 끌려온 분들 제일 많이 오시고 아직 교회 아무 생각 없는 분들 많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 11시 예배가 저는 더 가벼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는 그래서 11시 예배가 현대 예배예요. 더 찬양도 밝게 하고 더 저들이 가볍게 좀 더 부드럽게 예배를 하려고 애씁니다. 아까 저도 다 경험해 봤어요. 2, 3, 4부 예배 다 드렸는데 4부 예배가 좀 더 모던하고 좀 더 열린 예배 스타일로 드리는 걸 제가 봤어요. 맞는 거죠. 왜? 11시 예배에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교회들은 11시 예배를 더 숨막히게 드려요. 네. 근데요, 오후 예배 이런 거, 오후 예배 때는요, 교회가 굉장히 밝게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막 찬양도 하고 어떨 때 막 율동도 가르쳐요. 오후 예배 때는.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좀 부드럽게 합니다. 농담도 슬슬 해가면서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요, 잘해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긴 그냥 때려도 올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네. 다 거기 골수들만 모였기 때문에 뭐 설교도 잘 안 해도 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으로 받으실 분들이에요. 다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주일 11시 예배는 아무렇게나 하면 삐질 분들이 거기 다 와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합니다. 11시 예배 때 기도하시는 분들만큼은 좀 더 용어도 좀 바꿔달라고. 11시 예배 설교하시는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이렇게 나오면은 교회 처음 나온 어리버리 교인들은 야 이거 오늘 이조 씨를 다시 왔나 봐. 오늘 무슨 사극 촬영 있나 봐 교회. 이러면은 벌써부터 나랑 너무 관계가 먼 교회로 나 잘못 왔어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내 얘기를 하나도 안 해주네. 나랑은 전혀 관계없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구나. 나는 여기 완전 이방인이고 나는 금성인이야 지금. 이렇게 느끼고 소외감을 셀프로 느껴요. 셀프로. 누가 밀어내지도 않았는데도 이 교회 텃세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텃세 부리세요? 과천교회 텃세 없죠? 근데 여러분은 텃세를 안 부리는데 그분들은 셀프 텃세를 느껴요. 자기 스스로가 느껴. 왜? 어리버리하니까 자기가.
그 용어를 이해 못하니까, 언어를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소외감을 스스로 느끼고, 교회 잘못 왔어. 이러면서 이래서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런 생각을 품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 약자 중심으로 해주는 거예요, 항상. 할렐루야. 오케스트라도 여기 보던데,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튜닝해야 됩니다. 튜닝이 안 된 오케스트라는 말짱 꽝이에요. 자기 음표를 열심히 연주하는데 튜닝이 안 됐다. 완전히 소음이죠. 오케스트라가 튜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음을 잡는 게 있어요. 물론 피아노로 라 음을 딱 눌러주고 튜닝할 때도 있지만, 오케스트라가 풀로 다 모였을 때는 오보의 음으로 튜닝을 한다 그래요. 오보에라는 악기는 가장 불안정한 악기랍니다. 나무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온도, 습도, 이거에 민감한 악기가 오보에예요. 오보에는 음이 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날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악기가 오보에라는 거예요. 제일 취약한 악기인 거죠. 그러면 이 전체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현과 관들이 다 뭐에다 맞춰줘야 되겠어요? 가장 약한, 가장 불안정한 오보의 음에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절대음을 갖고 있는 현이, 야 오보에 너 왜 이래? 저거 확 그냥, 왜 그 음이 이렇게 풀렸대? 아무리 욕해봐야 소용없어요. 과천교회는 약자를 보살피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근에 도랬을 때, 기근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배려하고 사느냐가 이 교회의 성숙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흉년이 들었을 때 드디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때가 왔다. 할렐루야. 자, 이 집은 이제 도망쳐서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 중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왕권에 대한 고백을 갖고 있었던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절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망치고 결국, 자 3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남았어요. 그 남은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을까요? 자, 5절 말씀 시작. 자, 오늘 이제 이 룻기의 오리엔테이션인데요. 룻기 오리엔테이션 가장 핵심 단어는 저는 뽑으라 그러면 다 죽고입니다. 다 죽고. 다 죽었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저는 어쩌자고 그 집이 애 둘 이름을, 아들 두 이름을 그렇게 졌을까 좀 궁금해요. 무슨 병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약하다라는 뜻이고, 기련이라는 이름은 쇠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애들 이름이 그래요? 첫째 아들은 비실이, 둘째 아들은 뭐 아들, 이 뭐 병으로 제 이름을 쳤어요. 결국은 이 집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텅 비게 됐다. 그 당시에 남자가 다 죽은 가정은 이미 이제 텅 빈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To be continue.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냐면요, 텅 빈 데서부터 시작하세요. 다 죽은 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꾸 텅 비워놓는 거예요. 텅 비워놓는. 저는 첫 목회를 성남에서 했습니다. 제가 목회한 동네 이름이 별나라래요. 은행이동, 성남 은행이동인데, 별나라는 왜 별나라냐면 사람들 와서 사는 거 보니까 아유 이렇게 별나게도 사냐, 아유 별나라. 그래서 별나라예요. 은행 일동이 있는데 거기 달나라예요. 달나라 이름 왜 저랬냐면 사람들이 맨날 갖다 뭐 줘두고 뭐 주고 또 줘도 맨날 달라 그러기만 하고 맨날 달라 그래. 달나라. 그래서 별나라 달나라인데 저는 별나라에서 목회했어요. 이래봬도 제가 목회를, 우주적인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는 저에 대한 꿈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감리교에서 협동 목사님이셨습니다. 협동 목사님은 영급에 들지 못하는 목사님이에요. 모든 피선거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아무런 직임도 맡지 못했던 목사님이셨어요. 그게 한이 되신. 그래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 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빨리 그래서 큰 교회 목사 되라고, 큰 교회 목사 되라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막 그때 당시 중동 신도시 막 건설되는 데 가서 여기 교회 세우면 잘 되겠다, 저기 교회 세우면 잘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어느 데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그러고서 만난 곳이 성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판자촌에 제가 첫 목회 개척을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노발대발 하셨어요.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정말 빅 처치의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순수했던 저희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의 꿈은 나는 빅 목사보다는 좀 그레이트한 목사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를 거절하고 판자촌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30만 원 판잣집을 사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개척해서 제가 망했을까요? 저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시절이 지금의 시절을 뭔가 합리화시키거나 이런 명분으로 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을 때 제가 텅 비었을 그 당시,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죽겠다고 내놓았던 그 목회가 난 너무 잘한 목회의 선택이었던 거죠. 내가 그때 살려고 목회했으면 이 자리에서 정연수 목사를 못 볼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 내려놓기로 작정하고 판자촌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세순 공부방이라는 공부방을 열면서 저의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른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잘 안 믿었어요. 뭐 배가 굶어갖고 다음 끼니가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툇마루에 보리 서말이 놓였다. 하도 들어갖고 정말 지겹다 지겨워. 그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에 그런 얘기 하시냐고 그랬는데 정말 내 삶 속에 다 비워내니까 적재적소에서 딱딱 맞게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죽으려고 했더니 정말 사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도록 믿음 없는 이 전도사가 딱딱 맞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또 간증할 일 있으면 그런 간증을 좀 해주고 싶지만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로 베이스라는 거. 하나님은 텅 빈 데서 시작하시더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살 길을 다 마련해 놓고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살 길을 포기하고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이집트에서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 순간에서는 어느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광야로 나가는 순간부터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셨다는 그 기적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텅 빔에서부터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찬양하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여러분 같이 부르고 오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내일 저녁은 이렇게 늦게 안 끝나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사주의 말씀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길었다는 걸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또 주일 오후잖아요. 그죠? 이렇게 편한 시간을 있어요. 이제 여러분 뭐예요? 할 일 없잖아요. 이 추운 날 어디 돌아다닐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있는 게 오늘 돈 버는 거예요. 죄송하고요. 오늘 조금 시간이 제가 오버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새벽은 제가 6시에 출근에 지장 없도록 6시에 끝내는 걸로 하고, 주일 저녁, 평일 저녁 7시 반에 시작하시죠? 7시 반에 시작하면 적어도 9시에는 거의 끝날 겁니다. 1시간 반 이상 넘지 않을 것이고, 오늘 또 시간을 딱 본 다음에 야, 목사님이 2시간을 하는 분이네. 제가 내일은 기타 치고 노래 안 부릅니다. 시간 절약돼요. 이렇게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새벽에, 내일 저녁에도 행복한 만남으로 정말 그 텅 빔을 오늘 여러분 들으셨는데, 텅 빈 채로 설교 듣고 끝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느 목사님이 찬송합시다 그러놓고선 내주는 강한 성효를 1절만 부릅시다 그러고 끝냈대요. 1절 어떻게 끝났는지 아시죠?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이 땅에 누가 당하랴. 아멘. 진짜 썰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첫 설교만 듣고 끝내버리시면 우리 정현수 목사님 메시지는 텅 빈다는 거야.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혹이나 텅 빔의 마음으로 여기 오신 분이 혹 계신가? 정말 다 이렇게 뺏겨버린 느낌, 다 쑥 빠진 느낌이라든지 내게서 뭔가 떠나버리는 느낌을 가지고 혹 오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설교가 그분에게 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 같이 부를 찬양에도 좀 위로가 되시길 바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사실 이 찬양을 고르면서 이 예배가 청년들 위주 예배이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는 정말 이 찬양 가사는 너무 안 어울리는 찬양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언젠가는 경험할 수 있는 그 텅 빔의 시간이 왔을 때 정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라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우리 불을 좀 낮춰주시고요.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내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텅 비었을 때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고난도 그 역경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우리 가사를 바꿔서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고난도 견딜 수 있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른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텅 빔을 아시는 주님, 나의 텅 빈 삶을 이해하시는 주님, 나의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제로 포인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절벽 위에 놓여 있을 때 오히려 뛰어내리라고,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고, 용기 있게 광야로 나서라고, 바로 그 시간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 텅 빔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시작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비어있는 곳에서부터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텅 빔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빈자리를 하시는 주님, 나의 삶의 하나님 연약함과 나의 삶 속에 비어진 영혼을 하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가난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다 죽었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비워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새 삶 속에 텅 빔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가천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천교회 믿음의 식구들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텅 빔에서 기근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과 치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 성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광의 시대를 점프하는 믿음의 구약과 기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하나님께 머릿속에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 속에 청년 실업의 시대, 청년들의 공부하다가 오는 시대, 저희들이 하나님 방황하는 시대 속에서 저희들의 텅 빔의 역사 속에 이 민족을 채워져가는 텅 빈 청년들이 아니라 꽉 채워지고 더 성장하며 앞으로 일어나며 부흥하며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가천교회 성도를 축복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한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 나타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삶을 잡으시고 주님의 생명의 길, 믿음의 길, 능력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생명을 다해드리는 우리들의 역배와 찬양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회의 첫날 텅 빔의 밑바닥을 찍고 영광의 시대로 솟구쳐 올라가려는 성령의 날개, 믿음의 날개를 달고 영광의 시대로 날아 올라가는 귀한 영혼들, 과천교회 믿음의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의 역사가 이 성의 기간 동안 그리고 저들의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 영원토록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